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세만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주옵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2주 평신도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썩어져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세들아 일기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당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로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새로운 달 6월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택하신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보온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수많은 선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하나님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며 그들의 유족과 후손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한 순교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심을 우리도 잘 본받아 더욱더 이 나라를 믿음의 국가로 온전히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국가에서 지정한 현충일이기도 하고 교회를 그러는 평신도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목사님들과 저희 평신도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더욱더 도구하는 아버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해 모든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자녀로서 물려주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회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심을 더욱더 회복시켜 나가며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진 은혜를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둥들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040 한사람 공동체의 젊은이들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 증인을 넓혀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영혼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사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돕는 선교기관과 미자리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의 상황으로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바벨론 폴에서 해방시켜서 기환시켜 주시듯이 우리 한반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소리 없는 전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재앙이 일어나는 이 지구촌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지구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계신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듣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이 되어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강구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어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험악한 길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6월과 함께 새로운 계절 여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영역이 강건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성령 충만하여 신실한 예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형편을 향해 주시고 치리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삶의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를 담당했던 강양구 전사님 이제 이임하게 됐는데 7월이나 8월 중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도 있고 여러 준비도 또 해야 되고 해서 이임하고요. 대신에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백현 전사님 나오시죠?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유치부를 섬기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남자 전도사님들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여자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백현 전도사님 이름이 외자입니다. 백현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환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유치부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장육교회 부흥을 위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가도록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원래가 예배 후 오전 9시 30분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맞이 전화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속개별 여자교인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화요일, 11일 금요일, 12일 토요일은 드림 1, 2속이, 17일 목요일,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은 사랑 1속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위와 무명으로 꽃꽂이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진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 이제 이어지죠.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4장에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악마의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통쾌하게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장에 이르러서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이 이제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산상수훈 중에서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이리도 문제가 많은가? 왜 우리 운명은 이리도 불행하고 저주스러운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에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희망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8번 나오는 게 아니고 9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팔복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구복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팔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번째와 9번째를 합쳐서 하나로 본 것입니다.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9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8번째, 9번째를 합쳐서 하나로 그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8번째 복이 복 중의 복이구나. 이게 최고의 복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8번째 복은요, 2번이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7개의 복은 한 절씩 짧게 되어 있는데 이 8번째 복은요, 3절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과는 달리 여기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 붙여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보면 이 8번째 복은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은 기왕에 이 복 중의 복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 중의 복을 받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을 몰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나아가다가 박해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박해의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당당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중에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꺼리는 거 있죠? 싫어하는 거. 이런 일들이 내게 있으면 좋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 아주 싫어하시죠? 저도 아주 싫어해요. 박해를 받는 거, 비난을 받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얼마나 싫어합니까? 설령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모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근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모욕이나 박해나 비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십시오. 아마 이렇게 반문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괜히 이런 손해볼 짓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억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체면과 자존심을 내버리는 것이 아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큰 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말씀합니다.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또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묵상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묵상하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기도하고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3절의 말씀과 같이 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로또 복권의 번호를 본 거예요.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복권 판매소로 가야 되겠죠. 그 전에 저 상계동 쪽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줄지어 모여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 가게가 로또 복권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1등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만약 로또 번호를 안다면요, 이런 데까지 일부러 찾아갈 거 없지요. 그냥 가장 가까운데 로또 복권 판매하는데 찾아가가지고 그 복권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도 아이가 로또 복권 그거 번호 써가지고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로또 복권의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알게 되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죠. 그래야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8번째의 복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반드시 이 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도 험악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가로막았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길에도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은 모욕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박해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비난의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도리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마침내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만약 모욕의 장애물, 박해의 장애물, 비난의 장애물을 만나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하게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들이요 우습게 여기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인을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교인, 마귀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가 모욕으로 한 방 먹이면 그 한 방에 그만 그냥 쓰러지는 교인,
마귀는 우습게 여겨요. 마귀가 박해로 한 방 먹이면 그 한 방에 그만 KO가 돼버리는 교인. 주님, 마귀는 이런 교인을요 우습게 여겨요. 비난으로 한 방 먹이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교인. 그러면 마귀들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는지요. 그런데 마귀를 근심하게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마귀까지도 감동시키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겠어요? 모욕으로 아무리 두들겨 패도요 끝도 가지 않는 교인. 박해로 패대기를 쳐도 원망조차도 안 하는 교인. 이런 교인을 마귀는요 이런 교인들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 교인들 때문에 마귀까지 감동받는 거예요. 아무리 비난으로 폭격을 해도 끝까지 견뎌내는 교인. 이런 교인들 때문에 마귀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맷집이 있는 건강한 교인이다. 영적인 맷집.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적인 맷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맷집이 생겨질까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영적인 강력한 맷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멋진 그런 자기의 각오를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됐을 때에 베드로도 그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뜰 안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아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렇게 한 방 먹였습니다. 그들이 그 한 방에 그만 베드로가 흔들려서 한다는 말이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또 한 방 먹였더니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또 한 방 먹였더니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랬더니 닭이 울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참 은혜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이 기죽지 않고요, 말대꾸하는 거예요. 감히 대제사장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말대꾸했더니 대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매질을 해가지고 엄포를 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풀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믿던 사도들에게는 무서운 장애물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모욕의 장애물, 박해의 장애물, 비난의 장애물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은 이제 장애물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할렐루야.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이 42절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니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하늘나라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천국도 좋지만 우선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거 주세요. 주님, 천국도 좋지만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천국도 좋지만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렸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 어떤 처지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행복,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찬송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얻죠? 구원 얻죠. 근데 구원도요,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요, 전혀 상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충일이잖아요. 직장생활하는 분들, 하필이면 6월 6일 현충일이 왜 주일이냐, 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현충에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오늘에 있기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치며 헌신했던 모든 호국 영령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날, 그게 현충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도 이런 상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박해는커녕 싫은 소리 한마디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절대 손해보며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기억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저희들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도전해 올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받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여 주신 진리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열정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